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힘을 합쳐서 일할 때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작은 불씨가 모여서 큰 불을 이루게 됩니다. 혼자서 아무리 어떤 일들을 잘 한다고 해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하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함께하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함께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분주하다 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아니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지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라는 말을 알았기 때문에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즐기는 놈이 있고 즐기는 놈 위에 행복한 놈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놈놈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즐기면서 해야 되고 행복감을 가지고 할 때 거기에는 풍성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학생이 어차피 공부해야 될 거라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공부 좀 해주는 모양새로 한다면 성적이 오를까요? 회사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할 적에 사장님 눈치 보면서 대충 한다면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즐겁게 해야 되고 행복하게 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면 여러분, 억지로 한다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주비벽교회 성도님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이 일을 할 때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나의 능력, 나의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만큼만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누구에게도 해코지도 안 해봤고 남의 돈을 빼앗아 보지도 않고 남들 힘들게 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나 같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죄인은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이요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만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세뇌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확정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백과 회개가 같은 뜻이라고 대체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쪽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갔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길이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고 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저 교회 이름이 등록되어 있고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이 땅에서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늘나라로 가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오늘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끔 만드는 일,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받고 수많은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변화시키고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혹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고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들에게 잘못된 목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으로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눌 때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영적으로 세우는 모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구역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남녀 전도의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우리의 목적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한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하루의 스케줄을 아침에 일어나서 정리해 보니까 일과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참 바삐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만히 하루의 스케줄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9시에 회사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느냐 하면 오늘도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에 그 영혼이 믿지 않는 영혼이라고 하면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나에게 붙여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납니다. 혹 내가 만나는 분이 예수 믿는 분이라면 더 사랑하고 격려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것이 만남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분이 아침에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9시 직장 동료들과 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회의를 하다 보면 종종 저와 부딪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에게 화를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느껴지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의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청에 가서 일을 보고 또 회사에서 부사장님과 면담을 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만나러 가고 저녁에도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나의 스케줄에서 나에게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에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둘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삶의 현장과 또 하는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이 다 다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은 매우 분주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오이코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8명에서 15명의 오이코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삶을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격려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해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하자라는 것은 24절에 서로 격려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서로 격려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 잘할 수는 없어도 몇 가지만큼은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주 미평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 3가지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릴 때 의미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딴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 있고 남녀 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소그룹이 있는데 이 소그룹은요, 세상의 모임과 달라야만 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만났을 때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들으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구역과 남녀 전도회의 모임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함께 상의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이 구역과 남녀 전도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구역과 남녀 전도회에서 이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두가 다 친교 위주예요. 조직은 잘 짜여 있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성은 맺어지는데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가 맺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구역마다 남녀 전도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의 목적을 두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구역과 또한 남녀 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다릅니다. 아니,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잘 섬겨요. 어떤 분들은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일주일 가운데 그저 주일 낮 예배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자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활력 있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대로 교회에서 섬기기를 힘쓰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는 새가족들,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분들을 도우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사역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번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빼고 기도하는 시간도 빼고 전도하는 시간을 뺐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하시겠습니까? 했더니 5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성도들이 일주일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5시간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 청주 미평교회 성도님들도 최소 5시간 정도라도 우리가 함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5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1시간 반은 주일날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반을 사용하시고 2시간은 구역이나 남녀 전도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찾고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소그룹을 의미 있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은사를 따라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사역의 현장이 없는 분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만큼이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려 하지 않고 봉사하려 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일하는 사람들만 일하다 보니까 막 힘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짐을 나누어서 지면,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일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소 일주일에 5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1시간 반 동안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2시간 동안 의미 있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남녀 전도회나 구역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땀 흘리며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행복하게 일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오이코스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삶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